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6쪽에 있는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익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목요일 새벽에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사람 키만한 커다란 숟가락과 음식을 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 이 길다란 숟가락으로 가운데 있는 그 음식을 떠서 서로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그 숟가락을 휘두르며 싸우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국은 그 길다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서로가 서로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섬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섬김은 이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섬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궁궐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곁에서 자기를 섬겨주었던 바르실레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등장을 하는데,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거하는 동안에 왕이 필요로 했던 물품들을 왕에게 공급하며 물심양면으로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바르실레가 아무리 그처럼 돈이 많았던 부자라 할지라도 쿠데타를 일으킨 젊은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처지가 다윗의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 다윗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의 고령의 나이였다는 사실과 뿐만 아니라 이 3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가 원래 있었던 곳이 로글림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바르실레는 진심으로 다윗 왕을 왕으로서 존중했으며 왕으로서 사랑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온 이유는 뭔가 다윗에게 얻으려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저 다윗을 마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먼 길까지 강을 건너면서까지 다윗을 마중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러한 바르실레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웠겠습니까?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었기에 다윗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도 바르실레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 바르실레와 같이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에게 이 바르실레가 되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3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으로 함께 들어가자 그렇게 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아멘. 다윗 왕은 이번에는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섬김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해서 이번에는 자신이 은혜를 갚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섬김을 섬김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델이 되는 올바른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에게 섬김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게오르그 짐멜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무감각과 차가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고 감사를 감사로 생각할 줄 모르는 무감각하고 냉랭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럴수록 그러한 세상에 다시금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표현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진실한 감사의 표현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주변이 따뜻해지고 죽어가던 곳이 점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차가워져 가던 곳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일으키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곳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바르실레는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윗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자신의 섬김이 뭔가 대가를 바랬던 그런 섬김이 아니라 왕을 사랑했기에 했던 충정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대신에 바르실레는 자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르실레의 아들로 보이는 기맘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했고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요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만약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귀중한 아들을 다윗에게 맡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신뢰했기 때문에 바르실레의 요청, 그 부탁을 들어줘서 김함을 왕궁으로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건과 절제를 실천하며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의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필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이 가슴 속에 오롯이 새겨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으셔서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섬김과 감사에 대한 그 표현이 얼어붙은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금 살아나게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바르실레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섬김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자 한자 필사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신혼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오롯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전도팀이 전도하는 날입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도팀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열매 맺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앙망하며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며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참된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성도님들의 자녀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